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돈을 열심히 버는 데 있어서 그 일에 귀천이 없다. 귀한 일도 없고 천한 일도 없으니 오직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한 가지로 이렇게 뜻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다른 한 가지는 돈을 어떻게 벌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죠. 사기를 치든 남의 것을 빼앗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의 모습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우리는 상관하지 않죠.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에 얼마를 기부를 했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속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본 것처럼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저는 이런 말을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돈은 쓰는 놈이 부자다,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갖고 있는다 한들 통장에 공이 몇십 개가 있고 많이 모아서 그 통장을 보면서 행복해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뜻으로 아마 돈을 쓰는 놈이 부자고 사회에서도 돈을 쓰는 사람이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산을 저축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물을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될까? 그곳은 좀과 동록이 해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은 무엇이죠? 옛날에는 비단과 그런 옷가지들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옷 원단이 굉장히 비싸서 평생 한 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옷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라고 이렇게 칭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뒀는데 그 옷이 벌레가 먹은 거예요. 벌레가 그 원단을 갉아먹어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된 거죠. 또한 동록은 무엇이냐면 청동에 있는 그 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청동이 녹슬면서 생기는 독이 동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 구리 할 것 없이 철들도 그런 광물들도 다 녹이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좀 쓰는 것처럼 동록이 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좀 있으면, 사실 저는 돈이 없어서 잘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들 합니다. 요즘에 돈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죠? 돈이 좀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죠.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금괴나 다이아몬드를 사야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한문을 해석하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의미죠. 부동산으로 내 돈을 바꿔서 놔두면 안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금괴, 금으로 딱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땅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금으로 내 재산을 바꿔놔야 되겠다. 금도 못 믿겠는데? 금은 너무 부피가 커. 그럼 나는 다이아몬드를 좀 사서 해놔야 되겠다. 물론 서민들과는 관계없는 그런 얘기죠. 저희는 금괴 하나도 갖기 힘든 그러한 서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괴를 모으던 다이아몬드를 수집하던 그것들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괴가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혼할 때 무슨 반지를 하나요? 바로 영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반지를 하고 다이아몬드를 씁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가치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금이 정말 변하지 않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정말 영원할까요?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금도 녹이 쓴다. 다이아몬드는 탄소에 불과하다. 다이아몬드는 사실 연필 한 자루에 있는 흑연과 성분이 똑같죠. 그런 불완전하고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여기고 그곳에 우리의 많은 재산을 투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으면 안전한가요?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 해킹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해적이라고 하죠. 컴퓨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컴퓨터들을 이제 볼모로 삼아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인질 삼아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보를 자기들이 취하고 있고. 은행에 돈을 예치를 해뒀는데 만약에 은행이 그런 해적들에 대해서 인터넷 해적들에 의해서 해킹당한다면 과연 돈이 안전할까요? 물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다가 우리의 자산들을 저장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은행이든 그 돈을 금으로 바꾸든 다이아몬드로 바꿔놓던 영원한 것은 없고 결국엔 썩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할 그런 재물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어떻게 하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재산을 사용할 때 여호와께 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 빌려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때 여호와께 빌려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빌려드린 것 언젠가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오해해서 그럼 나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과하게 모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물을 모으죠. 저도 작은 소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 집을 하나 갖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이 마음, 세상에서 편안하고 조금 좋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도하게 내가 살 집이 있고 내가 충분히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넘치는 그런 재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하지 않는 것, 그 재산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혼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쓸 때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아끼고 아껴서 통장에 잔고를 쌓고 나의 재산을 쌓았을 땐 더욱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색한 사람들 주변에는 친구가 없죠.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한 입 덜 먹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친구가 많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 땅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때 무엇이 유익할까?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를 명령하실 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이 땅의 상급을 바라지 않기를 말씀하실 때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돈이 많고 나에게 만약에 재산이 많아서 내가 세상으로 나갈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잘 되지 않거나 힘이 들 때, 예를 들어선 자녀나 사업이나 그런 분들 잘 안 될 때 기도하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돈에 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그런 악한 본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보물을 쌓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원하고 그래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볼까요?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많다면 우리는 그 통장을 보면서 행복해할 것이죠.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이 땅에 나에게 없는 것들, 이 땅에 나에게 과분하게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행복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오늘 말씀은 잠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도 오늘 말씀을 잠언적으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잠언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봅니까? 사람이 믿음직스러울 때 어디를 보나요? 아, 저 사람 참 눈이 맑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눈을 맞춘다 할 때 무슨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까? 눈이 맑다는 것,
그 사람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다 라는 의미이죠. 사람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잠언서에서 읽은 것처럼 이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받냐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눈은 무엇일까요? 방금 우리가 앞절에서 확인했던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겠죠.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우리는 5걸음조차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눈이 나쁘고 또한 거기에 어둡기까지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에 가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는 건 굉장히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한 5시 반, 6시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침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는 시간이 8시 반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유치부가, 초등부가 9시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8시쯤 넘으면 TV에서 귀진이 만화동산이라는 프로가 해요. 그러면은 그 프로를 딱 보고 있으면 교회 갈 시간을 놓치죠. 다행히 저에게는 저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지는 않았어요. 시간에 맞춰서 잘 가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이거 좀 편하게 더 보면 안 되나? 다음 내용 궁금한데, 보고 싶은데 하면서 제 마음에 엄청난 갈등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11시에 대예배를 가시니까, 주일날 피곤하고 하시니까 늦게까지 주무시죠. 그러면 옆에 앉아서 부모님이 깨실까봐, 깨시면 전 교회 가야 되니까 조용조용 만화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발휘하면서, 또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 좋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축복 허락하신 것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신혼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아내가 2명 있진 않죠. 그렇죠? 드라마 보면 어떤 드라마가 재미있으신가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정신이 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죠. 보통 남자 주인공이 외도를 하죠. 그리고 아내 되는 사람이 점을 찍고 나타나거나, 아니면 화려하게 성공을 해서 나타나거나, 어떻게 해서든 나타나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외도를 하던 남편이 걸리면 하는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외도를 하던 딱 남편이 아내에게 딱 걸렸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보통 하냐면, 적반하장으로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시나요? 그 말이 믿어지세요? 입장을 바꿔놔서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내가 외도를 하다가 남편에게 걸렸어요. 근데 막 추궁을 하니까, 그런데 여보,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종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예와 사랑을 나누고 중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을 요구하시고 관심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외도를 하다 걸린 주인공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저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나의 온 관심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과 자식이 잘 되는 것. 죄송합니다. 그것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아니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우리한 동떨어진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으로 사귀길 원해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비슷한 말씀을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금요 예배,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늘상 고백하는 주기도문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금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를 매일과 같이 먹이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가끔 외도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쌓아두라 말씀하시냐? 그곳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 위험해요. 금괴도 변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흑연이에요. 탄소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 변하는 가치, 그런 불완전한 가치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보다 조금 덜 사랑하면 그것은 외도이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우리의 명예나 또한 내 자식의 성공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그곳에 헌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고 나와 그렇게 정을 나누고 자신이 그렇게 중하게 여기길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명예를 채워주고 나의 재산을 채워주고 나의 자식들을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요술 램프나 부적과 같이 여기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본성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겸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